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문을 주님의 은혜로 열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유혹의 구렁텅이 속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깊이 덮어 오직 하나님만 의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나 그 사랑이 공평한 또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가 함께 있는 사랑이고 또 정의와 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또 영원한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가르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단호하면서 때로는 또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의의 심판자이시면서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짐승 또 사탄, 옛뱀, 용, 마귀 등등은 하나님이 하셨던 현상들을 따라하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그 악한 영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본질, 사랑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끝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인자 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삶의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나타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또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또 봅니다. 또 보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자,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은 초막절과 이해를 같이 하면 되는데 초막절에는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장막에 담아 놓는 거잖아요. 창고에 거두어 들이면서 초막에 앉는 이스라엘의 1년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두는, 우리로 보면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는 추수감사의 절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을 이루시는 그 분은 인자 같으신 이고 이것들을 물론 천사들도 행위는 하지만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은 인자 같은 신이, 즉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의의 심판관이 되시면서 은혜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기를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는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어떠한 실수나 또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물론 천사를 시키긴 하시나 이 모든 심판의 주체와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판단은 그분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을 보니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사탄도 면류관도 쓰고 또 왕관도 쓰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도 금면류관을 쓰십니다.
누가 누구를 흉내낸 건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통치를 나타내는 금과 그 보좌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면류관을 같이 쓰고 계신 거죠. 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그 낫으로 베면 한 번에 베어지는 거죠. 자, 그분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고 그분이 바로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와 같은 분입니다. 자, 천사가 이제 나타나 그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인자와 같은 분을 향해 외칩니다.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죠. 이것은 구원의 낫을 휘두르는 것이냐,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구워서 이건 구원의 낫이라면은 이 걷어들인 모든 곡식은 비유가 되어서 우리를 천군 천사가 있는 하늘로 인도하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심판이라면 이들은 모두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떤 분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구원이고 뒤에 있는 거는 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둘 다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는 그런 거 뭐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이들은 이것은 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이해를 할 거고, 또 이 소망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낫을 해서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또 심판을 받을까? 그래서 앞에가 구원이고 뒤에가 심판이라면 뒤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거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익다라는 말이 크셀라이노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크셀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익어서 바짝 말랐다, 건조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 비틀어 버릴 정도로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참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안 계실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익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참았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곡식을 보면 이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까지 익었다. 그래서 휘두릅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의 이제 첫 번째 것이고 천사들이 하는 심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시키시는 거죠, 맡기는 거죠.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은 이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불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건 제단에 불이 있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불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기도와 또 탄원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굽어 살피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히브리인들의 그 한숨을 보시고 듣고 그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이 불에서부터 계속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위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하셨지만 이제 천사를 향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포도송이, 포도는 이제 그걸 말하겠죠. 우리 이제 심판의 때가 된, 또 구원의 때가 된 이들을 말할 텐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포도일까? 포도가 이제 터지고 곡식을 포도를 걷어서 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 이 장면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심판의 장면과 함께 이해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포도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로마에 대한, 제국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읽었습니다. 여기에 또 읽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있는 15절에 읽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있는 읽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데요. 18절에 있는 읽다라는 말은 아크마조입니다. 아크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읽다, 무르익다 이런 뜻도 있는데 완성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포도를 상징하는, 포도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일을 하시는 거지, 특별히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우리는 그 때와 그 시와 그 방법, 장소를 전혀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19절에 여기 뒤에 부분은 확실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거두다라고 하는 말과 던지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도 발로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또 던질 때도 발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던지다, 내쫓다, 그리고 짓밟다, 버리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발로입니다. 토해내다, 내쫓아 버리다, 짓밟아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고,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에 있는 포도 틀에 들어간 겁니다.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고, 그 포도주 틀이 어디서 밟히냐면 성 밖에서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구원 밖에서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곡식은 구원일지 심판일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 뒤에 있는 포도는 확실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피가 튀고, 이사야서 63장을 생각해 보면 그 피가 흥건해지는,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그 틀을 밟기 시작하니까, 짓밟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포도 알맹이가 터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피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피에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피가 쏟아져 흘러나오는 죄를 경험하게 되고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가 얼마나 튀었으면 말 굴레까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재갈을 불리고 또 그것으로 굽비 등을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말의 굴레 부분인데요. 거기까지 피가 튀었고 높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 건 대략 한 32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게 뭐 한 바퀴 돌면 한 400m 되는 종합 경기장 등을 말할 때 스테디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온 말이긴 합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게 거리를 재는 건데 한 180에서 200 그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심판이었는지, 강력한 심판이었는지, 예외 없는 심판이었는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겠지만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려오는 건 왜일까요? 나도 이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원래 나도 이런 심판의 대상이었으면서 분노의 포도주스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였고 피를 이렇게 흘려야 되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 아픔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또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단호하시고 또 때로는 의의 심판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권사님의 아버지 이강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퇴원을 하시고 12월 27일에 다시 한번 재검을 통해서 당낭 제거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몸이니까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제가 오상문 형제더라고요. 이름이 이상문 형제입니다. 우리 토모스 씨 우리 형제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재생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잠깐 신방하고 왔는데 완전하게 치료되도록 또 그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현수 목사님 새로운 목회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결산의 달과 또 내년을 기대하는 예산의 달이 12월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또 인자 같으시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신중하셔서 직접 칼을 들고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곡식이 익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에서 보는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말이니,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말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의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단호하면서 그러나 인내 많으신 그 사랑과, 때로는 의의 심판관이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상에 속지 말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